5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인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어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다만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리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우리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그한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생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생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생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엔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또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면역이 되어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12살 이상 어린아이들까지 다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생겨서 이번 9월 달에는 다 학교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생활도 정상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 아파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건강을 다시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아버지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직 많은 성도님들 몸이 아파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다 함께 와서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우리 또 심령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치유와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이라는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면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또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자 단어에도 보면 돌아올 회자 그리고 회복할 복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역시 갖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도 recovery, restore, return이라는 뜻으로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는 단순히 영육 간의 어떤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세상 모든 면에 있어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날 모두에게 그 어떠한 단어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회복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는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돌이키는 것이고 또 죄로 인해 상처받고 부패해진 모든 삶의 구조가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돌이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과정에는 회개가 따르고요. 그리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은 그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서 또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역시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통해서 범죄한 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대단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아주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혹자는 말하기를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진정한 회복과 나아가 참된 부흥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 그것은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며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다윗은 처절한 회개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회복의 그러한 실체를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Restore to me the joy of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로 인해서 그 심령에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감사였습니다. 그는 그 생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처절한 순간을 수없이 맞았었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운 순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찬양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저는 몹시 몸부림치면서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심령 깊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머물러 있는지,
하루하루가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무리 삶의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서 이때에는 이제 10가지 그 재앙이 마친 후에 이어서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 군대가 모두 홍해에 수장된 그런 사건 역시 바로 후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역시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본문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불과 사흘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지금 이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채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출애굽기 즈음에 아침에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마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한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면서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은 가운데 놓여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또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와 각성을 통한 정말 처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또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또한 영어 성경에 보면 Grant me a willing spirit 즉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역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낌없이 바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각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제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많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이 없다고 해서 구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사로서 은혜 가운데 주어졌기에 기꺼이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섬기는 일, 즉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길 그 은혜, 이 자원하는 심령이 다시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었고, 또 그렇게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죄로 인해서 그러한 참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그러한 참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 역시 잃어버린 그러한 단어, 또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이러한 모습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또 주어진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황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한 섬김의 은사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섬김과 봉사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to sustain me, 이 sustain이라는 단어는 지탱하다, 지속하다, 견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즉 참된 회복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음을 저는 괴로워하면서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역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참 오랜 세월 외롭고 또 고통 속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그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신앙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인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상황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지금 누리고 있었지만 영성은 제로입니다. 신앙은 빵점이죠. 그러한 그 심령의 답답함을 저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그 유일한 책망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진 책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 역시 주님의 그 모든 초점은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모든 교회를 향해 주님의 거룩한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 신앙의 회복일 것입니다.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보시겠다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죠.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그 회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이 없는 참된 믿음은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 더 확고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죠. 저들 또한 실수도 있었고요. 또 실패 하나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된 회개가 따랐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기에 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에 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보면은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 4절 영어 성경을 보면은 So he ran ahead and climbed the sycamore fig tree to see him since Jesus was coming that way. 여기서 sycamore fig tree, 이 개역 한글 이제 번역으로는 뽕나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는 그 단어가 그릭 원어로 보면 회복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다시금 신앙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의 중심을 하셨고 저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며 저와 그 가정을 회복케 하셨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부터 시작되고 주어집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복을 통해 참된 성도의 삶과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한순간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생에 있어 최대 위기를 맞아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그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는 그저 우연히 주어진 전염병의 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주어진 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그 심판의 손길을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고자 그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회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순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마지막 때를 맞아 온갖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그러한 일이 회복되어지길, 무엇보다도 끝까지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또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참된 회복이 있기를 우리 또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찬송가 348장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또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잘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시간 잘 또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한순 권사님 이제 따님네 이렇게 계시는데 잘 또 건강이 회복되시고 또 이렇게 뉴욕에 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정남 권사님도 잘 또 허리 회복되시고 또 그 식사 이렇게 드시는 것 모든 건강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시옥 권사 집사님 또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 조금 괜찮아지셨는데 좀 여의치가 않으셨는지 플러싱에 있는 널싱홈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잘 또 회복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거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또 수요 예배 또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금요 예배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좋은 또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또 그 WHO 거기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백신을 우리가 맞았으니까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두 달 더 좀 보시고요. 계속해서 마스크는 우리가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건강 날씨가 갑자기 또 따뜻해지면서 또 갖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니실 때 또 드시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 잘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번 5월, 6월 지나서 7월 되면은 아마
좀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혹시 예배에 또 이제 이렇게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한 분 한 분 같이 오셔서 정말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76장 우리 1절 이제 한 절 부르신 후에 오늘 또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검전하여 살리세. 이 시간에 우리는 한두 가지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할 때에 구원의 기쁨,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나아가 모든 곳곳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실 때에 진정한 각성과 하나님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제 인도와 미얀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으로 그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냈고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참된 구원의 감격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아직까지 놓여있는 우리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인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아가 지금 분쟁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귀한 손길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의 건강과 또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